요즘 너무 바쁘지 않으세요? 잠시 멈춰 보세요. 조용한 침묵 속에서 하느님께서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느님은 많은 행동보다 당신의 존재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사랑으로 살아가라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어느 맑고 따사로운 주일 아침, 저는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소에서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5월 12일에 이곳에 오기로 되어 있었지만 성령께서는 저를 오늘 이 순간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사람의 계획보다 크신 하느님의 뜻, 그 놀라운 섭리 앞에서 저는 그저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성당 안에서 형제자매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성체 성사를 봉헌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제 안에 깊은 감동과 기쁨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분주하고 피곤한 삶을 살아가지만 그 모든 여정을 멈추고 성전에 모여 하느님을 중심으로 모일 때 우리의 영혼은 진정한 안식을 찾습니다. 주일 미사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느님과 직접 만나는 생명의 자리이며 그분의 말씀과 성체를 통해 우리의 영적 생명에 다시금 숨을 쉬게 되는 복된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 순간이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은총의 시작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전례 말씀은 저희에게 환대와 봉사 그리고 경청이라는 세 가지 중요한 주제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하느님께서 어떻게 낯선 이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를 찾아오시는지를 배웁니다. 아브라함은 한낮의 뜨거운 햇살 아래 세 명의 낯선 이를 반갑게 맞이하고 정성껏 음식을 대접합니다. 그는 그 손님들 안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알아보고 기쁨으로 그분을 맞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느님께서는 그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약속, 즉 아내 사라를 통해 아들을 얻게 될 것이라는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십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하느님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방문하신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습니다. 때로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의 얼굴로, 때로는 고단한 친구의 한숨 속으로, 또 때로는 우리가 잠시 멈춰 기도하도록 이끄시는 침묵의 시간 속으로 말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준비되어 있을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도 우리를 찾아오시며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기를 기다리십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기꺼이 일어나 그분을 맞이할 때 우리 삶 안에도 새로운 생명과 희망의 약속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머물기를 원하시고 우리 안에 당신의 사랑을 심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미사의 자리에서 다시금 그분의 사랑을 체험하고 우리의 존재 전체를 그분께 봉헌하며 새롭게 거듭납니다. 이 거룩한 만남이 끝난 후에도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주님과의 만남을 살아내야 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안팎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매 순간 그분을 경청하고 사랑으로 응답하며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순간 우리가 함께 드리는 미사 안에 우리의 기도와 찬양 안에 그리고 우리 서로를 바라보는 따뜻한 눈빛 안에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맞이합시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평화를 누립시다. 아멘. 우리는 매주일 성당에 모여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성체를 모시는 가운데 다시금 신앙의 본질과 삶의 중심을 되새깁니다. 오늘 전례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주제는 너무나도 아름답고도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환대, 봉사, 그리고 경청입니다. 이 세 가지는 단순한 도덕적 행동이나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를 만나고 구원하시는 방식이며 또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방향입니다. 먼저 저는 환대라는 단어에 마음이 머뭅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람이 세 명의 낯선 이를 맞이하는 장면은 그저 손님을 접대하는 수준을 넘어서 거룩한 만남의 순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한가롭게 쉬고 있었지만 저 멀리에서 다가오는 세 사람을 보자마자 달려가 정중히 인사하고 그들을 자신의 장막 안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정성껏 음식을 마련하고 나무 그늘 아래에서 편히 쉴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합니다. 이 장면은 저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 일상 속에도 낯선 얼굴로 다가오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 외로움에 지친 노인, 혹은 조용히 눈물 흘리는 아이 안에도 주님은 숨어 계십니다.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맞이하느냐는 곧 우리가 하느님을 어떻게 맞이하느냐와 같은 질문입니다. 진정한 환대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를 통해 주님께서 오셨음을 알아차리는 영적인 민감함에서 비롯됩니다. 또한 오늘 복음에서는 마르타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 봉사와 경청이라는 두 가지의 귀한 자세를 보여줍니다. 마르타는 분주히 움직이며 예수님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습니다. 마르타는 언니로서 많은 일을 감당하고 있었기에 마리아에게도 도와달라고 요청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장면은 마치 봉사보다 경청이 더 중요하다는 뜻처럼 들릴 수 있지만 저는 그보다는 두 자세의 조화를 강조하시는 주님의 가르침으로 받아들입니다. 경청 없는 봉사는 메마르기 쉽고 봉사 없는 경청은 현실을 외면하는 이기적인 은둔일 수 있습니다. 참된 신앙은 말씀을 깊이 듣고 묵상한 후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만이 진정으로 이웃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살아내야 하나. 하느님 앞에서는 마리아처럼 귀를 기울이고 세상 속에서는 마르타처럼 손과 발을 움직여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은 우리 안에 사랑의 불을 지피는 시간이고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는 사랑의 행동으로 그 불을 나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실천하는 방법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태도, 곁에 있어주는 것, 작은 친절 하나, 이런 것들이 바로 한대요. 봉사이며 경청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이러한 작고 조용한 사랑의 실천 안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안에 당신의 나라를 심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말씀 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초대하십니다. 당신을 환대하고 말씀에 귀 기울이며 이웃을 향해 사랑으로 봉사하라고. 이 세 가지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 열어드리는 신앙의 길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함께 걸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더 깊이, 더 넓게 퍼져나갈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전래 말씀 속에서 저는 다시 한번 깊이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들어오시는 방식은 때로 아주 조용하고 평범하며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찾아오신다는 것을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는 단순한 옛 이야기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이며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섬세하고 자비로운지를 드러내는 은총의 장면입니다. 뜨거운 사막의 한낮, 아브라함은 자신의 천막 앞에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많고 아이 없이 늙어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세 명의 낯선 이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그는 즉시 일어나 그들을 맞이하고 몸을 굽혀 경의를 표하며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는 그들이 누구인지 모른 채 마음을 다해 대접합니다. 물을 가져다 씻게 하고 사라에게는 떡을 만들게 하며 종에게는 송아지를 준비하게 합니다. 아브라함은 손님에게 최고의 것을 내어놓으며 그들을 나무 그늘 아래 편히 쉬게 합니다. 이 장면은 제 마음을 울립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바로 이 단순한 환대를 통해 하느님을 만나고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약속을 받기 때문입니다. 내년 이맘때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말씀은 사라의 웃음을 불러일으켰지만 그 웃음 속에는 설렘과 놀라움 그리고 오랜 기다림이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웃음은 훗날 이삭이라는 이름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방식이 얼마나 인간적인지를 다시금 묵상하게 됩니다. 그분은 위엄과 권위로만 우리를 다가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 작고 평범한 행동을 통해도 말씀하시고 방문하시며 약속을 이루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우리가 그분의 현존을 인식하지 못한 채 맞이할 수도 있지만
진심 어린 환대와 마음의 열림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문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아브라함의 이 환대가 철저히 준비되지 않은 환대라는 것입니다. 그는 미리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온 세 사람을 위해 그는 급히 일어나 뛰어가고 최선을 다해 섬깁니다. 그것은 일상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난 그의 마음이며 바로 그 순간 하느님의 약속이 그들 부부에게 주어졌습니다. 저는 종종 생각합니다. 혹시 하느님께서는 나의 일상 속에서도 이런 식으로 나를 찾아오시지는 않았을까? 내가 지나친 낯선 이의 얼굴, 무심코 넘긴 누군가의 부탁, 피곤해서 외면했던 누군가의 눈빛 속에 하느님이 계셨던 것은 아닐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는 저에게 묻습니다. 너는 마음을 열고 있니? 하느님께서 너의 문을 두드리실 때 너는 일어나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니?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느님의 은총은 늘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순간에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열쇠는 바로 환대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나와 다르고 낯선 일을 맞이하는 그 자세 안에 하느님은 현존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약속을 주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러했듯이 우리도 믿음 안에서 열린 마음으로 그분을 맞이할 때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가능하게 되고 닫힌 인생의 문이 열리며 기다림의 끝에서 기쁨이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구를 어떻게 맞이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봅시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보내시는 방문자들을 환대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또한 은총의 약속을 받을 준비를 갖추어 갑시다. 그 길 위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복음 속 마르타와 마리아의 이야기는 제가 신앙생활하며 수없이 되새겨본 장면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친구들의 집을 방문하셨을 때 마르타는 분주하게 움직이며 온 정성을 다해 음식을 준비하고 마리아는 조용히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이 두 자매의 모습은 때때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갈등하는 두 가지 태도를 상징하는 듯합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 와, 어떻게 머물러야 하는가? 라는 질문 사이에서 저 또한 수도 없이 흔들렸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복음 구절을 읽으며 마르타의 활동성과 마리아의 영성을 비교하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비교나 비판이 아니라 초대였습니다. 주님은 마르타에게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며 마리아가 선택한 좋은 몫을 존중하십니다. 이는 마르타가 틀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삶 속에서 얼마나 자주 해야 할 일들에 몰두하느라 주님의 음성을 놓치고 있는지를 일깨워주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저는 마르타의 마음도 너무나 이해됩니다. 예수님처럼 소중한 손님이 오셨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있는 동생을 보며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녀는 최선을 다하고 있었고 주님을 잘 모시고 싶다는 열정이 있었기에 더 마음이 바빴을 것입니다. 그런 마르타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르타야, 마르타야, 두 번이나 이름을 부르시는 이 장면은 저에게 깊은 감동을 줍니다. 꾸짖음이 아닌 사랑의 부르심입니다. 우리의 일상도 마르타와 다르지 않습니다. 해야 할 일은 끝이 없고 쉴 틈 없이 돌아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늘 무엇인가를 이루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립니다. 그러나 그 분주함 속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잠시 멈춰라. 나를 바라보아라. 너는 지금 내 앞에 머물러야 한다. 주님을 위한 봉사와 헌신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이 주님의 말씀과 사랑 안에서 시작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쉽게 지치고 상처받고 원망하게 됩니다. 마리아는 그 순간 주님 앞에 존재하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일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주님이 계신 그 자리를 온전히 누릴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위로였고 평화였고 살아있는 말씀의 생명이었습니다. 마리아의 모습은 우리에게 신앙의 핵심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 그것이야말로 모든 봉사의 출발점이며 모든 사명의 뿌리입니다. 물론 우리는 마르타처럼 살아야 할 때가 많습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누군가는
봉사하고 일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바쁨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발치로 돌아갈 시간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 안에서 사랑을 잃지 않고 헌신 안에서 기쁨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경청이라는 영적 호흡이 필요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은 우리 모두가 마르타의 손과 마리아의 귀를 함께 갖기를 원하십니다. 손은 섬기고 귀는 듣고 마음은 주님 안에 머무는 삶. 그것이야말로 참된 제자의 길이며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신앙의 균형입니다. 기도와 행동, 침묵과 봉사, 머뭇과 나아감이 조화를 이루는 삶. 그 삶 안에서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고 그분의 평화를 부어주십니다. 오늘 하루 바쁜 마음을 잠시 멈추고 주님 앞에 앉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마르타처럼 일하되 마리아처럼 듣는 법을 배워가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처럼 빠르게 흘러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쫓기듯 살아갑니다. 스마트폰의 알림 소리, 끊임없는 일정,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하고 듣고 반응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정말 중요한 목소리는 종종 묻혀버립니다. 바로 우리 마음 안에서 조용히 말씀하시는 하느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을 묵상하며 저는 깊이 느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침묵의 공간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르타가 분주히 움직일 때 마리아는 조용히 주님의 발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침묵의 자세는 단순히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해 하느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내면의 집중이며 세상의 소음을 꺼내고 오직 주님만을 향해 열리는 깊은 기도의 태도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이 침묵을 통해 다시 숨을 쉽니다. 기도는 단지 청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분 앞에 머무는 것입니다. 말이 없어도 표현이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조용히 주님 앞에 나아가 내 안의 소란을 잠재우고 하느님의 숨결을 느끼는 그 시간 안에서 우리는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그 침묵 안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고 우리의 길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특히 여름철은 우리에게 이러한 침묵과 기도의 시간을 선물처럼 건네줍니다. 조금은 느긋해진 시간표, 더 많은 햇살과 자연의 풍경은 우리가 잠시 멈추어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초대합니다. 저는 이 여름의 시간 안에서 여러분 각자가 자신만의 기도의 장소를 찾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의 한 구석, 조용한 방 안, 혹은 나무 그늘 아래에서도 괜찮습니다. 그곳에서 하느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어떤 말보다 강한 사랑의 현존이 그 자리를 채울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안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또 하나는 바로 공동체입니다. 우린 혼자가 아닙니다. 신앙은 개인적인 길이면서 동시에 공동체적인 여정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서로 연결된 존재로 창조하셨고 그분께 다가가는 길도 함께 걷기를 바라십니다. 그러기에 기도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사랑의 중재가 되어야 합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형제 자매들의 고통을 떠올리고 세상의 상처를 안고 하느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침묵은 우리를 외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연결로 이끕니다. 하느님과 연결되고 자신과 화해하며 이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의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서로를 향한 이해, 용서, 인내, 그리고 연대는 바로 이런 기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침묵은 단지 말이 없는 시간이 아니라 세상의 소음을 멈추고 하느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적극적인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순간 잠시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저를 만나러 오소서. 제 안에 머무소서. 그분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과 깊이 연결될 때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세상은 여전히 소란스럽겠지만 우리 안에는 고요하고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세워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뿌리내린 삶이며 그 안에서 피어나는 참된 기쁨입니다. 오늘 하루 세상의 소음을 조금만 낮추고 하느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를 해봅시다. 그리고 그 침묵과 기도 안에서 더 따뜻하고 깊은 공동체로 나아가는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그 여정 속에서 주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은 단순히 개인적인 기도나 신앙의 고백에 그치지 않습니다. 참된 신앙은 언제나 구체적인 사랑으로 드러납니다. 그것은 가정 안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공동체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사랑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마르타와 마리아의 태도를 통해 말씀하신 것도 바로 그 사랑의 균형이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경청과 봉사는 결국 이웃을 위한 사랑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복음의 길입니다. 저는 특히 가족 안에서의 사랑과 희생에 대해 묵상하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조용히 흘리는 눈물, 밤늦게까지 일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아버지의 고단한 발걸음, 아픈 자녀를 안고 기도하는 어머니의 손길, 그 어떤 화려한 말보다 진한 사랑이 담긴 삶의 모습들입니다. 그 사랑은 때로는 말로 표현되지 않고 세상이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수고와 정성을 깊이 알고 계십니다. 이런 희생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생각, 성격, 기대 속에서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언제나 인내와 이해, 용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쉽게 상처 주고 또 더 많이 기대하기 때문에 더 깊이 실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앙 안에서 우리는 그 모든 차이를 넘어서는 하나됨을 향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를 감싸 안으며 살아가기를, 용서하고 또 용서받으며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서로 다른 의견을 이해하려는 노력, 잘못했을 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용기, 아플 때 곁에 있어주는 다정함, 슬플 때 함께 울어주는 연대. 이 모든 것이 하느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작은 씨앗입니다. 그렇게 가정 안에서 피어나는 사랑이 이웃과 공동체로 퍼져나갈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의 문화를 이 세상에 심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는 서로를 위한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미사 후에 나누는 짧은 인사 한마디, 어려움을 겪는 교우를 위한 중보기도, 서로를 위한 작은 봉사와 나눔, 이러한 작은 행동들이야말로 공동체를 살아있는 교회로 세우는 귀한 돌들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돕는 가운데 하느님의 현존은 더욱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교황 프란치스코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우리는 경청하는 자세와 봉사하는 태도를 함께 지녀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사랑의 초대라고 느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머무르며 그분의 말씀을 듣고 동시에 삶의 자리에서 서로를 섬길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제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신앙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한 가족이며 그 가족의 중심에는 언제나 밑사랑과 연대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이가 누구인지 떠올려 봅시다. 그리고 작은 말 한마디, 미소 하나, 배려의 행동으로 그 사랑을 실천해 봅시다. 그것이 곧 하느님께서 우리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작은 사랑이 큰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가정에서부터 이웃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믿으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지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오늘 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깊은 통찰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분은 마르타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 두 가지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는 노고의 삶, 또 다른 하나는 안식의 삶입니다. 마르타는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일하고 섬기고 책임을 지며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대표하고, 마리아는 하느님 앞에서 머물며 그분의 말씀을 듣고 영원한 안식을 갈망하는 영혼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때때로 고단하고 버겁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수많은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자녀는 학교와 가정 안에서 기대에 부응하려 애쓰며, 직장인들은 생계를 위해 수고하고, 사제들과 수도자들은 공동체와 신자들을 위해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이 모든 수고는 단순한 육체적 피로가 아니라 영적인 수고이며 사랑으로 드리는 거룩한 노동입니다. 성 아우구스티노는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가 지나가면 안식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안식은
수고를 통하지 않고는 오지 않습니다. 배는 항해를 마치고 고향에 도달하지만 그 고향은 항해 없이는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저에게 큰 위로이자 도전이 됩니다. 우리는 모두 영원한 안식을 향해 항해하는 나그네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순탄하지 않습니다. 오해와 갈등, 실망과 슬픔, 육체의 고통과 마음의 무거움이 끊임없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하느님 안에서 감당하고자 할 때 그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 영혼을 단련시키고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빛나는 열매를 맺게 합니다. 마르타의 모습은 그 자체로 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녀는 예수님께 정성을 다해 봉사하며 그분을 최고의 손님으로 모시기 위해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르타에게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사랑으로 초대하십니다. 마르타야, 마르타야, 이 반복되는 부름은 부드러운 위로이며 방향을 다시 잡아주시는 은총의 음성입니다. 우리는 종종 무엇을 더 해야 할까에 매몰되어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잊곤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힘은 그 머무에서 나옵니다.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앉아 침묵 속에서 말씀을 듣고 사랑의 눈으로 그분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 다시 일어나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 단순히 활동과 휴식의 반복이 아니라 노동과 기도, 섬김과 묵상이 조화를 이루는 성화, 생과도 길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 항해 중입니다. 어떤 이는 풍랑 가운데 있고 어떤 이는 고요한 바다를 지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고 있는 목적지입니다. 그 목적지는 바로 하느님 안에서의 안식, 영원한 생명의 항구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의 수고와 인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겪는 작은 고통과 피로, 오해와 갈등조차도 하느님께 봉헌합시다. 그것이 바로 성 아우구스티노가 말한 수고를 통한 안식계의 여정입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흘린 모든 눈물과 흘린 땀을 기억하시며 언젠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하였구나. 착하고 충실한 종아. 이제 내 기쁨에 들어오너라. 우리 모두 그날을 향해 오늘도 기꺼이 사랑으로 수고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착하게 사는 것이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깊이 있는 삶의 초대입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중심에 두고 삶 전체를 균형 있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우리는 마르타와 마리아를 통해 그 길의 구체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봉사와 경청, 활동과 침묵, 섬김과 머무, 이 모든 요소가 조화를 이루며 결국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통합되는 삶입니다. 마르타는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려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반면 마리아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마르타의 섬김을 무시하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주님은 두 자매의 태도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바로 기도와 행동의 균형 그리고 매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수많은 역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날은 마르타처럼 분주하고 어떤 날은 마리아처럼 조용히 주님 앞에 머무르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간 우리는 마르타의 삶에 더 가까운 현실 속에 있습니다. 가정을 돌보고 일을 하고 관계를 유지하며 교회에서 봉사하고 사회 속에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게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자칫 내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아가는가를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다시금 초대하십니다. 내 앞에 잠시 멈추어라. 나의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다시 사랑으로 나아가라. 이 초대는 마리아의 모습처럼 주님의 발치에 앉아 영적으로 재충전하라는 뜻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내면의 소음을 잠재우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다시금 나아갈 힘을 얻습니다. 그렇게 얻은 힘으로 우리는 다시 마르타처럼 세상을 향해 사랑으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무엇을 더 많이 하느냐가 아니라 그 모든 행위의 중심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 모든 봉사, 모든 선택이 주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것은 이미 거룩한 열매가 됩니다. 반대로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쉽게 지치고 상처받고 원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기준 안에서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침묵은 나를 하느님께로 열어주는 문이며 활동은 나를 이웃에게 열어주는 다리입니다. 두 가지는 결코 나눌 수 없는 한 쌍이며 서로를 지지하고 완성시켜 줍니다. 주님께서도 공생애 동안 산속에서 기도하시고 다시 사람들 속으로 내려와 병자를 치유하시며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분의 삶은 완벽한 균형이자 모범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일이 아니라 더 깊은 사랑의 동기입니다. 그 사랑은 기도 안에서 자라고 행동 안에서 증거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하루하루가 기도로 시작되고 봉사로 열매 맺으며 침묵으로 다져지고 사랑으로 빛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 안에 균형의 은총이 깃들을 기도합니다. 너무 분주할 때는 주님 앞에 머물 줄 알고 너무 머물 때는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지니며 언제나 예수님의 사랑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우리가 되기를. 아멘.